마태복음 27장은 주님의 최후의 고난과 고통, 참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던 그 시간이 여기입니다. 이 41절부터 42절까지 쭉 보면요,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가정스럽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말할 수 없는 행동을 볼 수가 있죠. 이 앞절에 27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빌라도의 영을 받은 그 지하에 있는 군대들이 별짓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또 침뱉 틈을 이렇게 하고 갈대를 들렸다가 빼앗아서 후려치고 이렇게 참 못쓸 짓을 많이 했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모욕하고 이제 별짓을 다 하죠. 침뱉고 못할 짓을 다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43절에 보면 이들의 인정사정 없는 말을 예수님께 향하여 내뱉고 조롱하고 있죠.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분명히 십자가 못 박아 죽여도 분명히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 43절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라. 요 말씀은 시편 22편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참 무지막지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할 짓 못할 짓, 할 소리 못할 소리, 뭐 이렇게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견뎌내기가 어려운 이런 행동을 예수님께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는 분이 죄인들에 의해서 가진 모욕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이렇게 이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죠. 하여튼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거지만 다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담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그 십자가상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죠. 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자, 이런 상황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인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을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천년 안식 시대가 이렇게 좋고 귀한 나라에 우리가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모독을 당하고 이런 핍박을 당하고 이런 매질을 당했다면 참고 견딜 수가 있을까? 근데 보면 심지어 나와 함께 죽는 이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아주 못할 소리가 없이 예수님을 흉보고 욕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4절에 보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복수지요. 양쪽에 주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죽게 되는 강도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이 강도는 잡범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을 위해서 민족주의자요, 유대 민족 쪽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저쪽에서 볼 때는 반란군이요, 아주 참 나쁜 강도지만은 유대 민족 쪽에서는 정말로 나라를 사랑했고 또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강도짓을 했던 사람들인데, 바라바도 같은 일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보면은요, 43절 이하에 보면은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아주 몹쓸 소리를 다 했지만은 그 중에 한편 강도가 그 순간에 욕도 같이 하고 또 같이 흉보고 뭐 못할 소리를 다 했지만은 그 순간에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죽지만은 이분은 무슨 죄가 있느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게. 당신의 나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내세가 있는 걸 이 강도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나와 낙원에 가 있으리라. 낙원에 가자,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이 낙원에 가는 이유가, 그 낙원에는 아담 이후에 죽은 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예수의 피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씀했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이건 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피의 구속을, 양 잡아 제사 드리던 그들에게도 양의 피 가지고는 구속이 안 됩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들에게도 예수의 피를 적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제일 첫 번째 덕을 본 자가 한편 강도지요. 성경에는 한편 강도라고 되어 있지만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그 한편 강도는 우편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편 강도 말하지만은 성경에는 한편 강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오른편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편 강도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피가 바로 거기서 그에게 적용이 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44절에 보니까 강도들 이와 같이 욕하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워지고 그랬습니다. 6시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6시가 아니고 아침 해 뜰 때부터 1시로 계산해서 들어가면은 정오쯤입니다.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일식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일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죽으실 때에 이 3시간 동안 어두워졌죠. 어두움이, 이 말은 뭐냐? 주님이 없는 세계는 어둠의 세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이 땅 위에 안 계시면 이 세상은 다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어둠이 들어왔죠. 애굽 땅에 3일간 흑암이 왔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어둠이 엄습하지 못했지만은 애굽 온 땅에 어두움이 3일간이나 얼마나 어두웠는지 모든 것이 마비가 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3시간, 애굽 백성들에게는 3일이었지만 3시간 동안 깜깜한 어두움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이 빛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이와 같이 어두운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제9시까지 계속되니 9시쯤에 46절에 보면은 9시 정오죠. 오후 3시죠. 자, 제9시까지 이제 어두워졌고 제9시쯤에 그러니까 오후 한 3시쯤에 마가복음 15장 보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제3시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오전 9시경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를 때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참 고통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요,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7구절을 7소절을 십자가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한 기자가 똑같이 다 쓰지 않고 요한복음에 한 서너 구절, 누가복음에 한 서너 구절, 마태, 마가 이렇게 흩어져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한 말씀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편 강도에게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십자가상에서 이 죽음 직전에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러니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악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모르고 이렇게 나를 죽이니까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여유 있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우리는 아픔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이 이 고통인데, 주님은 그 고통 중에라도 그 강도에게 구원을 허락하고 이 악당들이 참 잘못하고 있으니까, 모르고 하고 있는 범죄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씀 있습니다마는 46절에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해서 버리십니까? 이렇게 했죠.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여인들이 울고 있을 때에 그 마리아가 같이 거기서 여러 여인들이 함께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 말은 그 당시에 부르는 존칭입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 있는 사도 요한에게 아들이다. 자,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아들이 없습니까? 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에게 너희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된다고 하지 않냐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로 점지를 해줍니다. 네,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아들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아들로 얘기해 주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이제 너희 어머니다. 이때 양아들이 되고 양어머니가 되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마리아가 요셉이 일찍이 죽고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모셨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돌아갈 때까지 사도 요한이 어머니로 모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하셨느냐? 우리 이사야 53장 보면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오죠. 그 12절에 보면요, 자기 영혼을 버려,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지만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53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도 응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십자가상에서 그 쓰라린 큰 괴로운 고통, 죽음 직전에 가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자, 오늘 여기 보면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 이 말씀도 갈증이 오고, 왜냐하면 피와 물을 다 쏟았을 때는요 심한 갈증이 온다 그래요. 그 말씀도 주님이 하시게 되고, 또 다 이루었다라고는 말씀도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제는 십자가로 구속의 완성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 이렇게 고통 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누가복음 23장 46절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운명을 하시죠. 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고통 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과연 참 주님이시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우리는 그 고통을 못 견디서라도 이렇게까지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부탁할 것 다 부탁하고 마지막에 운명을 하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 피로 인해서, 주님의 죽음을 인해서 모든 말씀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구속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운명하시는데, 47절에 보면 거기 있었던 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조롱하고 예수를 막 모욕하던 사람들입니다.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 나마 사박다니가 여러분, 그 반풍수 집안 망친다고 그 말을 하니까 이 예수가 너무 급하니까 이제 조금 전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너무 다급하니까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살려주는가 한번 보자. 또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게.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뉨을 가지고, 이게 바다 해자, 제 성경은 바다 해자를 쓰고 융융자를 썼는데, 이게 아마 바다에 이 동물의 어떤 섬유물을 가지고 스폰지 같이 그 습기를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스폰지 솜방망이 같이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뉨을 바다 해자를 쓰고, 저 한문 성경에는 융융자를 쓰는데, 융단할 때 이 단어가 들어섰는데, 바다의 동물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뭉치, 쉽게 말해서 스폰지 같은 이 뭉치에 여기에 해뉨을 가지고 신포도주로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어 마시게 했다. 신포도주로 예수님께 마시게 했다. 여기 또 이 말씀도 열어보십시오. 악당들이 이런 짓을 할 것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시편 69편 27절에 이런 짓거리를 할 것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을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 죽음 직전에 이런 일을 가끔 하는고 하니까, 이 십자가 처형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고통을 받는 이 몸부림 속에 이 설계탄 포도주, 다시 말해서 이 환각제 같은 음료를 먹이면 그 아픈 고통을 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참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에 이 식초탄 신포도주를 먹여준다.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살려주는가 보자. 또 여러분요, 아마 예수님이 매달려서 입술이 파삭파삭 타고 아주 막 이 죽음 직전에 이러니까 아마 누가 갈대에다가 해뉨을 스폰지 같은 이 바다의 동물의 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찍어서 예수님께 먹이고 이러니까 예수님 맛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강도가 어떤 죽을 때 그렇게 하면 그걸 빨아먹는다 그래요. 왜? 그 순간이라도 통증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거절한 이유는 이것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해뉨을 가지고 신포도주로 머금게 하여 갈대 끼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다른 성경에는 맛보고 마시자, 먹지 않았다, 마시지 않았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랬죠. 영혼은 진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갑니다. 푸뉴마라고 되어 있죠. 영혼이, 영이 떠나갑니다. 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자 보십시오. 로마 군병들, 종교계 지도자들, 또 유대 백성들 합작품입니다. 전체가 이 예수 하나를 죽이면
모든 문제가 다 정리가 되고,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제 예수 때문에 혼란이 오고 예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제 예수를 처단하면 평화가 올 것 같고, 예수가 없으면 유대인들이 삶에 나아질 것 같고, 이제 아주 이분들은 예수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 이걸 다 마칩니다. 이것이 사도들에게 충격이지만은 선지자들에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이방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또 말씀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이제 예수를 죽임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자 50절 한번 봅시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해놓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이리 좀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휘장이 두 개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은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그리고 바깥 휘장이 또 있습니다. 이 그런 성소와 안뜰, 바깥뜰 사이의 휘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휘장은 성소와 안뜰의 휘장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만약에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밑에서 부서 찢어져 버렸다면 사람의 어떤 그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는 그 누가 들어가서 열받아서 화가 나서 휘장이나 찢어버렸다 할 것 같고, 맨손으로는 절대 찢어지지 않은 휘장인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을 수 없는, 이것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이 이거는 사람의 짓이 아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위에서부터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찢어서 이런 성소와 지성소가 헐어버리고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 하니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이제는 누구나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으니, 이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자, 새로우신, 이것은 열어놓으신 산길이라 그랬고,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과정을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성소에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성소 안에 남녀 할 것도 없고 이제는 계급도 필요 없고 유아도 어른도
자, 다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과 직교할 수 있는, 이거는 옛날에는요, 구약시대는 만약에 성소에 온다 그러면요, 마음대로 출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있든지 무엇든지 주님께 부탁할 일이 있으면요, 제사장에게 가서 부탁해야 됩니다. 무슨 부탁이든지 제사장이 중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봐보죠. 천주교에는요, 지금도 신부가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다 맡아서 하나님께 대신 알리는, 이 구약시대에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문제, 제사를 드리는 문제, 잘못된 범죄한 문제, 이것을 전부 다 제사장에 와서 고하게 되어 있고, 그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아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와가지고는요, 이 캐토릭은 이 제도를 완전히 부셔버렸는데, 직접 주님께 나와서 고하고 죄사함 받고 직고하게 되는데, 지금도 신부에게 알리죠. 만약에 신부에게 모든 걸 다 구하면요, 성도들의 모든 약점은 신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약점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해성사를 하고 난 그 뒤로부터 신부 앞에는요, 꼼짝을 못합니다. 왜? 약점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구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도 또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천주교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절대 성경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어 있고요. 천주교의 예배는 온당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자유자재로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며 주님과 의논하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이 없다만 예수의 피를 백그라운드 삼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이 담력은 용기를 얻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방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방은 어림쪽도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죄를 씻어 줍소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지금도 하고 있죠. 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죽으셨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2000년이지 주님은 우리의 연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3세까지는 주님의 지상 나이예요. 그리고 보좌에 올라갔기 때문에 보좌에는 1인 20세 4시간 이런 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셨던 주님은 재림하실 때에 33세 그 나이에 재림합니다. 왜? 보좌에는 우리 이 나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젊은 나이가 33세입니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그 연세가 지금도 그 연세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제 다 이루었단 말은
구원 역사를 이제는 주님의 피로 해결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피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찢어졌다는 것은 십자가로 찢어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로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개방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랬죠. 이때 땅이 진동하고,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요 이 기록을 좀 봐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실 때,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걸 같이 묶어버려야 됩니다. 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리니, 여기에 지금요 재림 때까지 같이 연결해 봐야 됩니다. 자,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죽은 자의 부활, 순교자의 부활되고 변화성도가 일어나고 땅이 진동하고, 우리 이 사건은요 재림 때를 연상시키는 겁니다. 땅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깨지고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게 되고. 자, 이 52절 이 사건은 시편 18편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이 터지고 요동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진노를 인함이라 그렇습니다. 이건 주님 심판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 당시에 이런 기적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거는 재림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자, 여기 예수 부활할 때 이분들이 같이 일어나죠. 근데 이것으로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 때까지 연관시켜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이 사건은 목적은 뭐냐? 주의 재림입니다. 재림 때 정말로 진노 심판이, 땅이 진동하고, 이사야 24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침망같이 흔들리고, 이 세상에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 땅 위에 기가 막힌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이 상황들은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탄소 배출량 문제 때문에 세계가 유엔 총회가 열리고 했는데 보면요, 우리나라도 석탄 화력발전소가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서 내뿜는 연기와 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미친다 그러는데요, 세계가 지금 이 탄소 배출량 이 문제 때문에요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천지 창조 시에 이걸 몰랐을까요? 주님 오실 때 지형 변화와 지구의 이상 이변이 일어날 것을, 과학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는 막아보자고 이제는 세계 나라들이 모여서 의논하지만은, 주님은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주님은 이미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점점 지금 미국서, 카나다에서 보니까요,
홍수가 엄청 심하게 일어나 가지고요. 또 너무 태양열이 강해 가지고 식물이 또 말라 죽고 하수가 마르고, 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변들이요 엄청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한눈에서 우리가 바로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같이 보도가 되고 있죠.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는 말이죠. 벌써 주님 창조 시에 주님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했고, 주님 오셨어도 이렇게 될 것을 말했고, 주님 부활하시고 심판, 여기 주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또 성도들은 변화 성도로서 이제 주님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 것은 주님 오실 징조가 되어져 있다. 주님 나라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이런 징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로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주님 부활과 함께 일어난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기 봐보십시오. 자,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이러죠. 부활, 이제 3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그러면 주님 부활과 더불어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주님 재림과 더불어도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목적은 재림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때에 자, 이런 사건들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로마 군병들입니다.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라되 이는 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실제 이분들이 복 받으려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보면 예수 죽인 것도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참 자기들이 저지른 행위가 잘못했다고 하지만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요, 이 특별히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백부장들 보십시오. 이 로마 군대 백부장들이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종교계에서, 율법을 지키는 종교계에서 성경을 좀 알았다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든 모르든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역사는 심판대를 향하여 계속 진행되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는